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고 또 땅의 평화가 유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란과 공포로 빠뜨리는 이런 악한 정치인들의 이런 악행을 보는 그런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오늘 이 날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날이 되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평일에 맞는 성탄절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린 게 꽤 오래간만입니다. 보니까 2019년에 예배 드렸고 그동안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줌이나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또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대신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래간만에 예배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일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 지금 4주 보내고 4주 보낸 후에 사흘째 맞는 성탄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막 시작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보내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 복단 절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해에도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요즘 계속 대림절기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나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관점이나 또 이 글을 그 탄생 이야기를 쓴 목적 같은 것들이 둘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이야기에 나와 있는 성탄 이야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기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성탄 조형물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네, 어, 그 동방박사 세 명이 있고 또 목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목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실제로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두 개 하면은 제가 다 아시는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수태할 수 없는 제사장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6개월 뒤쯤에 또 태어나게 될 사람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구세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즈음에 저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동쪽이니까 뭐 아마 인도나 중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됐겠죠. 거기에 있는 어떤 박사들, 아마 점성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 구세주가 탄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별의 기운을 읽은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 아기 예수 아기 구세주의 탄생을 보러 가자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오다가 이 아기는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헤롯 왕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은 이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한편 이제 해산날이 되어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마리아 부부가 방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 짐을 풀게 되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부유의 아기를 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기가 낳는 순간에 예수님께 탄생하시던 그날이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세 명, 세 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세 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들과 들판에서 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와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구세주가 지금 어디에 오셔 나셨으니 가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그 탄생 현장을 목격하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헤롯은 그 근방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라고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 천사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그리고 몇 년 뒤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와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와서 살았다. 이게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그 탄생 이야기의 전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 탄생 이야기에서 정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천사가 와서 예언을 했다 뭐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 탄생의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길잡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게 됐다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 또 마리아도 처녀로 또 잉태를 했다라는 얘기죠. 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고 또 나중에 목자들에게 천사와 하늘 군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을 막 큰 소리로 뭐 엄청 장엄하게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멀리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무튼 동방이라고 하는 동쪽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는 이야기 등 온통 다 기적적이고 놀랍고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설화에 가깝죠. 전설에 가깝습니다. 30살 즈음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정말 말 그대로 불꽃 같은 1년 혹은 3년 정도의 그런 짧은 생애를 몇 년 살다 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치고는 대단히 화려하죠. 이 사람에게 모세와 빗대지기도 하고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빗대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뭐 그의 삶의 공생 기간의 그 길을 생각하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보면은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죠. 그다음에 김수로는 또 황금 아래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야국의 또 시조예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늘 황제의 아들인 해무수가 강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와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고구려의 주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예수님의 탄생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한 시조의 수준, 한 민족의 시조의 수준처럼 뭐 천사들이 나오고 천군들이 나오고 뭐 처녀가 잉태를 하고 이런 설정들은 사실 위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일화, 또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탄생의 의미를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보면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탄생이 얽힌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태몽을 꾸었다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뭐랄까요 비과학적이고 반자연적인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은 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정도의 급으로 높이 추앙받고 칭송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이후에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요. 예수님의 탄생이 수천 혹은 수백의 남자 아이들의 생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건져진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사실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마태복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명은 수천 혹은 수백의 그 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무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수천 수백의 그 생명 만큼의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 예수님의 한 아기의 생명이 이렇게 수천 수백의 생명의 무게와도 같다. 뭐 천사가 나타났고 천군이 나타났고 찬송을 했고 막 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비싼 예물들을 드렸다. 막 이런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어, 보도에 비한다면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은 사실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집에서 살지도 않고 항상 들에서 나가서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 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등장은 더 생뚱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누가는 왜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문들을 또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궁궐이나 고대강실이 아니라 마굿간에서 태어났고 그 위에 누워졌으며 사회적 지위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이렇게 멀리하는 목자들만이 천사들과 하늘 군대의 찬양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더불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격에 맞지 않아. 전체적인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등장인물들에 비하면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왜 그랬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 높고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평범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구세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이미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런 천사와 천군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장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황제의 아기가 태어날 때 나타나게 될 그런 멋지게 차려입은 그런 합창단들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그리고 또 그 군병들이 그 주위를 호위했을 그런 황제 아기의 탄생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황제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모습이 마국간과 들판에서 펼쳐졌다라고 그리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를 비웃고 비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평범보다도 더 이하여서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그 탄생을 오히려 황제 탄생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평범한 집안에서 예? 평생 죽어라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사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겠죠. 예? 대부분의 90% 이상이 농민이었던 시절에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농사를 지었을 때는 또 어떡합니까? 어? 그 곡물을 거둬들이지 못했을 때에는 먹을 게 없어서 어, 부자들이나 귀족들에게 빚을 내 가지고 곡물을 빌려다 먹고 그런데 점점 흉년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땅까지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고 아내도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그 자신도 나중에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평생을 사는 그것이 보통 그 당시에 평민 아기 탄생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궐이나 으리으리한 그런 고대 강실 안에서 태어나 부드러운 모포에 감싸여진 그런 고귀한 사람들의 아기들만의 내 탄생만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위에 누여 있는 그 아기도 천사들과 또 하늘 군대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거룩한 탄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부자와 권력자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 생명의 탄생은 고귀하고 존엄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생명의 탄생을 복되고 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생명이 기적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다 천사와 하늘 군대의 찬양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 마땅한 탄생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가난한 생명의 탄생이 저주받은 탄생이거나 아니면 평생 고난으로 점철되는 그런 탄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생명이라도 가볍게 여겨지고 함부로 대해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황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무게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무게를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 거룩하다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생을 잔혹한 삶, 참혹한 삶,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우리가 결연히 맞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